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족장이라고 부르죠. 이 족장들 이름만 뿐만 아니라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는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배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야곱은 창세기에 많은 지면 10장의 기록이 남을 만큼 정말 다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위협을 받았고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그 위기, 그 위협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삼촌 라반에게는 착취의 아픔을 겪었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의 서러움을 경험했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인들과 원수가 되어서 다시 또 추방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기를 겪은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화를 복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들에게 위기라는 한자를 설명하면서 그 한자 하나하나를 연설한 적이 있어요. 중국어 위기라는 단어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위험, 하나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위험이 있다라는 말은 곧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고치시키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였고 진취적인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대로 위기가 올 때마다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을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아팠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험들은 우리들의 시야를 좁히고 그 위험에만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큼 굉장히 지배적이고 또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위험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날 예배를 찾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의 영혼을 가두고 지금도 내 눈앞에 아른거리며 나를 누르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잠시만이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소망의 약속으로 위로가 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던 하나님, 위기 때마다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소망과 위로와 특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예배 이야기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유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모든 어려움 순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예배 이야기 중에 제가 베델에서의 첫 예배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주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견딜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견딜 수 있는 힘이란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행의 약속,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들에게 견디는 힘이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마땅히 가져야 될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도 빼앗기고 그래서 분노에 완전히 서로 잡히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야곱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전에 들을 수 있을 만큼 공공연하게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반드시 저 야곱, 제가 설교할 때는 쌍욕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마 쌍욕을 섞어서 말했겠죠. 저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이 말을 들은 야곱,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부모들, 논의를 한 끝에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그 하란, 삼촌, 그 오라비가 있는 곳으로 도망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온 야곱은 아마도 별 준비 없이 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 형에 대한 두려움,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무엇보다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요, 친척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에요. 낯선 땅, 낯선 사람을 만나는 그 길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모두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야곱은요, 더더욱 낯선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였던 거죠. 사람들의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을 해요.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상상력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뇌,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존하는 것, 살아내는 것, survive. 그게 뇌의 목적이에요. 생존을 목표로 하는 뇌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안 될 거야, 더 안 될 거야, 더 안 될 거야.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떠나는 야곱의 두려움은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중되고 가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길을 건너라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도 무거워서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때 야곱이 환상적인 꿈을 꾸죠. 꿈에 보니 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신기해서 꿈에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땅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어요. 야곱은 다시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는 야곱에게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저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제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끔찍하고 확정된 미래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가는 곳에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정된 그리고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모든 약속이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신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양식과 옷과 평안을 주셔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실, 그 유익은 그 순간의 기쁨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란에서 삼촌의 속임수를 견뎌내는 힘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거짓말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삼촌과 삼촌의 아들들의 비열함 속에서도 약속을 꼭 붙잡고 있었던 야곱은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득 없이 양을 치는 야곱이 수없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파울로 고넬료의 책 연금술사,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사실은 그 이야기만 기억에 남아요. 연금술사가 산티아고를 만나서 이런 조언을 해주죠. 꿈에 도달하기 직전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전을 멈춥니다. 꿈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커지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임을 기억하고 시련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고개를 견뎌낼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우리는 야곱처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그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우리들 어려운 삶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드린 예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야곱이 드린 예배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18절, 그가 꿈을 꾸고 거기에 단을 쌓은 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을까요? 야곱의 예배의 시작은요, 야곱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대 예배학의 기초를 놓은 이런 사람을 예배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제임스 F. 화이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에 떨며 잠이 든 야곱의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부터 야곱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죠. 야곱의 꿈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예배의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의 기록 방식,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 방식을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까지 상반절까지 말씀을 읽을 건데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멘. 본즉, 또 본즉. 보통 사람들은 예배는 영화나 연극을 바라보는 청중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배는 청중처럼 제3자가 돼서 이렇게 떨어져서 타자가 돼서 바라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때 분명히 보는 것, 그 집중해서 보는 것, 그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반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꿀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꿉니다. 야곱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서 높게 솟은 사닥다리를 보는 거죠. 너무 궁금해서 또 가서 자세히 보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서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경험하게 된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복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명을 바꿨어요. 원래 그곳 지명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는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고요. 야곱도 하란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갔듯이 거긴 도로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위에 세워진 성읍이다 보니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안 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루스라는 지역을 지나다녔지만 거기가 베델이 된 사람,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그 야곱,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루스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다시 돌아올 마음의 고향이 되었나요? 그것은 야곱이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저 루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야곱에게 견디는 힘을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베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모두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집중하고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예배 10분 전에 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루스가 아닌 베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깨어나야 될 시간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실에서 딱 띄워줘야 됩니다. 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마침내 그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우리가 견뎌내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의 복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야곱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배는 우리의 삶을 루스, 방황하는 장소가 아닌 베델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것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그저 지나치는 루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 삶에서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보고 또 집중해서 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 베델이 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짐을 잠시 벗어놓고 앞과 뒤가 막혔을 때조차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 시간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 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보고 또 보며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듣고 또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